하나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에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세상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이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셌죠. 인구의 숫자를 지파별로 다시 다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전쟁한 뒤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대가로 받는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인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나의 것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수를,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들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었다. 나의 어떤 능력이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뜻밖의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헤아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이제 26장에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27장 오늘 1절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딸들이 말라, 노아, 오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아마 5명의 딸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모세를 찾아왔느냐? 2절 보면 그들이 백왕문에서 모세와 제사 엘르아살과 직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래. 이들의 아버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포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죽음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반역한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광야에서 죽어야 될 불평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들의 숫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20세가 넘었어도 그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아들이 없었던 집은 이 집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딸들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잊혀질 거 아니냐? 우리 가문은 사라질 거 아니냐? 모세에게 와서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은 남자니까 땅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들이 없는 우리 집안에도 땅을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해달라. 이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모세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에게도 줘야 된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좀 실수하셨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딸들이 가서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죠.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가 받을 땅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딸들에게도 주어야 된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그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인들이 천대받던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이 받을 기업을 받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어라. 이제는 이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라는, 자기들의 땅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고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아들이 없다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줘라.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어떤 상속법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출애굽 당시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재산만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룻기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그의 가문을 이어줄 책임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정을 룻기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만 이어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냥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루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들에게 남자 형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모세에게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찾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중에 입원한 이들, 또 병중에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육신이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